우리는 연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들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겉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삶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사도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곧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엄청나고 큰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어느 일도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화로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가 변화가 되죠.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따라 정죄 아래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실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모세는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아침에 피어 있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는 풀의 꽃에 비유하였습니다. 참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하였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불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상입니다. 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진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분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내쳐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이런 무서운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 인생의 헛됨을 생각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탄식을 하였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 때가 참에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서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죄와 그 죄의 책임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오염과 그 영향과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 이미 원리적으로는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은혜의 효력을 적용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교제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내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나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느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일단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것,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가리키는 이 신분적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는, 그 신분은, 그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영원한 영광, 복락, 그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넘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요점을 중심에 두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특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최고의 특권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본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은 사람의 수준에서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기다 던짐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끼쳐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어느 선생도 어느 철학자도 어느 선각자도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도 못하고 믿기도 못하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차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지 그걸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눈높이에 내려와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
여러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높다, 너무 높아.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없을까?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사용하지 말고 뭐 의롭다 하심 뭐 그런 말 그 미안해 하는 사람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눈높이 수학 그런 것처럼 눈높이 기독교. 그러면 20세기가 되면 놀라운 세대가 열릴 것이다. 그 당시 스폴슬 목사님의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같은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폴슬 목사님이 그건 다운그레이드다 그래요. 격을 낮추는 거예요. 복음의 격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쉽게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될 만큼 쉽게 그리고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깎아내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만 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유사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만일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50년이 되지 못해서 붕괴될 것이다. 누가 울었어요? 서구교회가 스폴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예언처럼 50년도 못 돼요. 무너졌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만 믿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강조적으로 여러 번 강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구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은 없기도 하고 또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즉시 흑암으로 떨어지고 즉시 영적 사망으로 떨어지고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 이 파라크로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보혜사인데 그 헬라어는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돌보고 경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각성을 시키고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파라크레토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 위로자 성령님이라 또 어떤 데는 영어 성령 티처라고 해서 티처 선생님이다. 성령님. 어떤 경우에는 영어서 카운실러로 번역한 그런 영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데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는 건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감동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자녀의식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법, 본성의 법, 육신. 그것이 이제 하나예요, 하나. 어떤 데 육신의 법이라, 또 어떤 데 사도 바울이 어떤 데는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라,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했죠. 여기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이 살덩어리,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종욕,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죄함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과 죄의 세력 속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정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법정적인 존재에서는 벗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우리를 저 하늘의 법정으로 끌고 가셔서 다시 우리를 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끝나버린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완성된 사건이에요.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정죄는 받지 않지만 죄의 유혹을 받고 정욕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건 우리를 견지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원리와 싸우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례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무튼 선한 싸움.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위에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뭘 알아요? 목회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분이 이제 살았던, 목회가 바로 그런 거라도. 뭐가 목회입니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라니 그랬대.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걸 알고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육신의 원리 속에만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 원리가 속에서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어가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살았어요?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살았더라도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 이게 바로 목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속에
대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 그것만 있으면 완전 성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다른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죄와 싸워 이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이 있고,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 바로 육신이라는 건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말할 때는 육체가 대적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이와 같은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자, 그렇게 말해요. 예? 스텝이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어 살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실제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니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문제는 꼭 짚고 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너무 혼란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10여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전화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다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심각하게 들었겠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냥 계속 말하게 내버렸어요. 나중에 저기서 눈치를 챘는지 자기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대신 목사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 나타난 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에 성경 기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잘못입니다. 왜 그런가? 아주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신현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구약에서 신현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는, 한참 지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셔요. 그 신현. 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나타나 씨름을 했죠. 신현이에요. 또 예언. 어떤 예언이 나타나다. 또 신현, 예언, 음성 들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또 꿈, 등으로 계속 계시를 옛날에 주셨던 거죠. 오늘날도 그런 계시를 계속 주시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만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말하는 계시 종결론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특수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이 있었어요.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연, 예언, 음성 들림, 꿈 등으로 오늘도 계속 계시를 주시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바로 그것이 은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왜 은사주의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가 왜 잘못됐는가? 성령님의 역사를 은사에 국한시켜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은사는 직임과 일과 관계돼요. 일, 주의 나라의 일과 직임과 관계되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일을 한다. 뭘 가지고 일을 해요? 집을 짓는다. 뭘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옵니까? 트럭터가 옵니다. 옛날에는 다 삽으로 팠지만 지금 트럭터가 와가지고 그거 다 쥐알을 땅을 파잖아요. 은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직임에 따라 도구로 주시는 겁니다. 도구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주실 때는 그런 은사도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각 신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관련되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은사주의는 성령님의 역사를 특별하게 은사에 치중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은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교회의 직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은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구분을 못하면 이런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직임. 그래서 은사는 직임을 따라 주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 선교사님 계세요. 우리 기쁨 선교사님 오후에 와서 말씀 중하는데 미리 오셔서 오늘 성찬에 함께 협력하자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에게는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똑같이 받지 못합니다. 또 선교사님에게 주신 은사를 제게 달라고 여러분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하는 데 필요한 은사가 있겠죠.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보세요. 직임으로 말하다가 바로 은사로 또 나갑니다.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그러니까 직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은사가 그 사람에게 특수한 은사가 주어지고 좋은 은사가 주어지고 대단한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 자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은사가 주어져도 은사로 구원받은 가룟 유다도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한시적이고 직임을 마치면 거두어가십니다. 은혜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해요. 믿음.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지만 뭐는 남아있어?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의 열매인 것이에요. 지식과 방언과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한시적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 주셨다가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된 특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어떤 직임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 은혜를 중심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주술적인 방법이나 무슨 감각의 신비로운 시인을 보내는 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닿는 어떤 느낌, 들리는 소리, 무슨 냄새 등으로 신호, 표시적인 표적적 신호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가? 전혀 아니에요. 특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특별하게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로 주장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선교사님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이 공유하거나 또 항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럴 때 무슨 이상한 뭐가 내게 오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런 우리의 감각이 와닿는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면 퍽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 방식은 출애굽기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서요. 왜냐하면 모세 때 시내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시내산에 두꺼운 구름이 흑운이 그리고 번개와 우레가 우레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 백성들이 그걸 멀리서 봤어요. 땅이 진동하고 터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위엄에 찬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걸 겪어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무슨 이상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12월 17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날짜를 미리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가짜였습니다. 따라서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리 날짜를 알려주셔요? 그 벌써 계시, 성경 계시 기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천국,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가 수학여행 가요, 거기?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감히,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던 체험이 있었지만 감히 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삼층천에 갔다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나 그후나 똑같았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격을 묶어놓고 기계로 사용하시는 시험 딱 정지시켜놓고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위워치만 내의 성령론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딱 묶어놓고 열중셔 대놓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셨. 흔히 이제 홍해를 가를 때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걸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걸 예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와는 다르죠. 우리 인격, 우리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정하는 인격적인 기능의 요소가 있어요. 이 기능의 요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걸 딱 묶어놓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방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정하는 지정의 인격적인 요소들이 바르게 작용하도록 우리에게 신비로운 방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계시의 정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서 그냥 놔두면 자연히 하나님도 없고 본성 소욕대로 하고 예수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연히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만 추스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이상한가? 이상할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빚진 자들의 육신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이 옛날 처음 태어나던 본성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생각도. 느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걸 볼 때, 죄를 짓기 전에 모든 걸 나무, 꽃, 모든 과일, 모든 또 서로를 볼 때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때문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사랑의 고백, 그리고 한 몸의 그 연합의 고백을 했을 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생각이 끝이 하나님이고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술 전람회 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 특선 작품, 대통령상을 받은 특선 작품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가? 그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이거 그렸는 거야? 누가 그려서 이 생각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감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그려서. 그런데 그 그린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림의 화풍이 무엇이며 그림을 그리는 철학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그 그림과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여시어 말씀을 따라 뭘 따라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져 있는지 열려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눈이 지금 열려져 있는지 안 열리는지 잘 눈이 성한지 안 성한지는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안과에 가세요. 가셔가지고 그 정밀 현미경으로 전부 다 그 눈 안을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눈이 성한지 안 성한지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사물이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잘 보이네. 그러면 눈이 성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눈곱이 끼고 희미해지고 희미해지고 상이 분명하지 못하고 눈이 나빠졌다. 눈이 나빠진 걸 어떻게 알아요? 상이 분명하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옛날에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는데 흐리멍덩하게 오고 글자가 옛날에는 명료하게 보였는데 물 먹은 것처럼 보여. 그럼 눈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빛을 주셔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척도가 어디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척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뜻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거기에 비추어 범사에 행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의 힘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추술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기 잡는 것과 빗대어 설명한다면 그게 좋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위해서 고기잡이 어부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고기를 잡아다 입에다 넣어줍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술적으로 자꾸만 인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잡아다 주는 것만 그냥 입을 딱딱 벌리고 먹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하고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또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잡은 고기는 어떻게 건사 이 모든 고기 잡는 것과 관련된 그 분별력과 그 실습을 하게 하고 그 총명을 가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너 혼자 고기잡이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고기잡이 나가는 우리와 망망대해를 거쳐서 세상의 세파를 뚫고 이어나가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갈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혜사로 계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범사에 총명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범사의 자녀의 명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약속의 그 영광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나아가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늘 자녀의 명분에 합당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